주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저희를 도우실 이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서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분은 가장 무신론적인 사람들일지라도 호모 아도란스에 속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모 아도란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존재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경배해야 되고 무언가에 우리 삶을 집중해야 되고 무언가의 의미와 가치를 두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호모 아도란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나는 아무도 숭배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시간이 갈수록 종교 혼합주의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복받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점점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도 망하게 되고 남왕국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남왕국의 멸망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남왕국이 멸망할 줄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종교개혁에 최선을 다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상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 타락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우상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좋은 왕을 칭찬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정직히 행했다는 것과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 왕들 중에서도 이 정직히 행했다 이 정도만 평가만 받아도 괜찮은데 여기에 속하는 왕들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샤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도합 8명이 정직히 행했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왕입니다. 그 가운데 3사람이 정직히 행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하는 칭찬을 받았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명이 그런 극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는 이 두 가지 칭찬을 다 받았던 성군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왕들은 항상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모든 신하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도 그러나 자기 위에는 자기를 살펴보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저울로 자신의 삶을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왕들은 기억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을 생각해 볼 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 아몬 같은 악한 왕에게서 이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이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북왕국과 남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 동안 남왕국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55년 기간 대부분 거의 전반부의 한 49년 동안에는 우상 숭배와 악한 정치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왕이었어요. 성군 히스기야, 그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그렇게 악한 므낫세 왕이 태어났을까 할 정도로 이 므낫세는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서 이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믿음이 좋다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므낫세가 49년 동안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를 아수르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포로 생활까지 하도록 철저하게 낮추시는데 그곳에서 므낫세가 은혜를 받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왕위를 회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6년 동안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6년 동안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는 거룩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그 6년 동안에 이 할아버지 므낫세가 요시야 왕 손자를 얼마나 귀여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예뻐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6년 동안의 그 므낫세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에게 요시야 왕이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므낫세 왕의 아들이자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은 므낫세 왕의 그 마지막 6년 동안의 좋은 모습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앞선 49년 동안 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따라가지고 우상 숭배와 악한 정치를 하다가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한국에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 남한국은 북한국과 좀 다른 장면이 나오죠. 북한국에서는 왕을 죽인 자가 전부 다 왕위를 다 차지를 했어요. 바사나 시물이나 오물이나 예후나 이후에 호세아나 모든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북한국에서는 왕이 되었지만은 남한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몬 왕을 죽인 사람들을 남한국 백성들이 죽여버려요. 그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를 왕위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 나와도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아몬의 아들이었지만 이 요시야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한국 유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렸을 때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가 할아버지 므낫세에게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더라면, 악한 아버지 아몬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악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아마 유다는 그때 멸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걸어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남한국의 운명은 더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 이하에 보면 요시야가 제위 18년, 곧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의 나이 26세 되던 해입니다. 26세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다가 크게 회심해서 비로소 그때부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으로 열왕기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제위 12년에 이미 전국의 우상들을 태워서 가루로 만드는 종교개혁을 실시했다는 것을 역대기가 확인해 주고 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뒤에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위 12년 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때에 제위 18년 되던 해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원동력을 갖고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종교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난 후에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4절 이하에부터는 요시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 계획을 실행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시야의 종교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내용이 이제 4절 이하에 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그릇들, 제기들을 다 제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유다의 각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모두 폐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는 정통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 악한 왕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아무나 그냥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그냥 제사장으로 막 임명을 한 그런 제사장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과 야합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들이 헌신을 했던,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든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모두 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별대라고 하는 말은 12개의 별자리를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호로스코프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별자리의 변화를 통해서 점을 치는 이 천체 숭배입니다. 이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 중동 지방과 서구 유럽을 걸쳐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지금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재미로 이 별을 가지고 점을 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세요.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별대를 숭배하는 모든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하는 그런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남창들이거든요. 남색하는 자들이에요. 동성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 매춘 행위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버젓이 이루어졌고, 그것도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전 안에서 그런 남녀 매춘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요시야는 그것을 다 몰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산당들을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산당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한마디로 산당 혁파에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전국에 있는 산당을 다 혁파했어요. 남한국에 있는 산당뿐만 아니라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당들도 철저하게 회파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열왕기 저자는 산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곳만 아니라 이곳은 각 지역의 종교, 정치, 경제, 사법,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산당은 지역 토착 세력의 거점이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왕권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본거지가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단순한 종교개혁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서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방 산당을 회파한 결과 지방이 가지고 있던 행정권, 사법권, 경제권을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다 갖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중앙정부가 그런 권력을 잡도록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방에서 자기들의 권력을 잡고 마음대로 자기들의 편의대로 이 야훼 종교도 흔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익을 추구하던 그런 모든 세력들을 다 회파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힘을 키웠기 때문에 성전도 회복이 되고 유월절도 지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당 혁파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 개혁의 핵심인데 다른 왕들은 아무도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만큼은 그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 도벳 산당, 자절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해왔는데 그 산당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또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들도 제거를 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태양이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하루에 한 번씩 우주를 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일 말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왕도 그 태양신에게 절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따로 말들을 보관해 놓았는데 그것들을 다 이 마국간을 다 과감하게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멸망의 산의 모든 산당들을 다 회파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자신의 처첩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수많은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감람산 남쪽 봉우리에 수많은 이방 신을 숭배하는 산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우상에게 절했던 곳인데 아무도 그것을 회파하지 못했지만은 요시아는 그것들을 다 회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시아가 행한 그 많은 개혁과 선행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완벽한 순종 행위와는 달리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에게로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때의 구습을 그대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이 예레미야서와 스바냐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아무리 몸부림쳤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종교개혁을 해도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을 연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 땅에서 몰아낼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한 이스라엘의 예배는 장차 세계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신앙과 예배의 타락의 전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대한 심판도 똑같이 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흑사병이 중세 가톨릭의 위선과 타락을 모두 드러나게 했고 그 결과 새로운 영적인 흐름인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는 없지만은 신비하게도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들을 다 손대고 다 얻은 것을 드러나게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단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태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동성애 문화가 편만해 있는지 우리가 일일이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낼 수가 없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뼈아픈 거지만은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한 식당 주인이 게시물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식당 앞에 게시물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분간 교인들은 손님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교인이 이런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해서, 건강한 교인들을 길러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겠기에, 또 세우실 것은 다시 세워야 하겠기에 한국교회 하나님은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건전한 신학을 다시 세워나가야 되고 반지성주의적인 맹목적인 신앙의 형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때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루터기와 같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잘 견디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영적 흐름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했는데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우상들을 숭배해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우상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엔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또 제2차 대유행의 이 길목에 서서 온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다시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나님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모이고 밟는 한국교회가 다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누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흡족히 내려주시옵소서. 온갖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도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도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긴 장마가 끝났지만 또 무더위가 오고 또 바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눈동자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주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